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복음을 전하는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심으로 순수한 복음을 밝히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요즘 많이 춥습니다. 겨울은 겨울입니다. 그렇죠? 예, 되게 추워요. 오늘같이 추운 날에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따뜻한 집 안에 있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야외 활동을 좋아한다면 따뜻한 옷 안에 있는 것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치료를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병원 안에 있는 것이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마음이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라면 위로와 격려 안에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은 어디 안에, 어느 곳 안에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각자 있고 싶은 곳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생각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좋은 세 가지를 받아서 누리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지옥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을까요? 그 내용이 본문 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 아들의 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사망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죄인도 아니면서 죄인처럼 죄와 사망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지옥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해방됩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그 율법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그 율법의 요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나오는데요. 그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저주는요,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라도 어긴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율법의 요구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는요, 바로 죄의 싹신 사망입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저주이며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율법의 요구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율법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이루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저주를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도 없습니다. 반대로 정죄함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지 본문 5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5절에서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을 뜻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예를 씁니다. 온갖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육신의 요구인 죽음, 사망을 모면하려고 예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니,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없습니다. 늘 불안함만 있을 뿐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모든 의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원하지만 오직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려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즉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언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접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구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님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받을 그 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정죄함도 없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 옮겨진 자리는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의와 생명의 다스림 안에 옮겨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입니다. 본문 9절에 10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에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 9절에서 그 나오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은 모두 다 성령님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 안에 살지 않고 성령 안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보증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증하고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보증 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그 보증 기간,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받지 않는다는 그 보증의 기간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진리의 영은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 말은 성령님이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은 미래형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지금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보증하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영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시는 아빠와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우리를 도와주는 엄마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그 연약함이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몸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영에는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굉장히 고뇌하고 고민하며 자기 역시 죄를 짓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았던 성령의 사도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은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죄를 범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합니다. 반대로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은 영 불편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우리 영은 하나님께 반응하지만 우리의 몸은 연약하여 하나님께 잘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따로 앉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이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성경에는 죽을 지경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기도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간절하게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걱정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처럼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음은 영을 뜻합니다. 제자들의 영을 뜻합니다. 제자들의 영은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제대로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그 모습들을 보면 단지 제자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도 우리는 연약하여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더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더라도 죄를 짓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해서 천사들처럼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다시는 죄와 사망의 영역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 봅시다.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죄를 멀리하기를 힘씁시다. 우리가 죄와 싸우며 죄를 멀리하려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한 그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넉넉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행여라도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곧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 이웃들도,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우리처럼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란 것을 기억하고 이웃을 관용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웃을 나 자신보다 더 낫게 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간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감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그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넉넉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온전해질 수는 있을까요? 죄 때문에 좌절해보고 낙심해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이런 고민은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로 온전해진다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온전해지는지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하나님은 죽었던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렸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살다가 비록 죽더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우리는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각자의 생일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5년이라는 이것이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일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몇 년이 되는 해에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일이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날짜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날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살아날 우리의 그 몸은 지금의 몸과 같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몸은 어떻게 다르는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몸은요, 영광의 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몸은 다시 사신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몸일까요? 그 영광의 몸을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팔소리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우리가 부활하여 얻을 그 영광의 몸은 더 이상 썩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됩니다. 부활로 얻은 그 영광의 몸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는 부활로 인해 몸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사망과 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부활로 온전해집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 몸은 썩어서 흙이 되어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안다면 부활 그거 이해하는 거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거 믿는 거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분이 흙이 되어버린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 그리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와 같이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부활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역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까요? 그 영광의 몸을 가지고 언제 우리는 부활하게 될까요?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처럼 나팔 소리가 나는 그때입니다. 언제 나팔 소리가 납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팔 소리가 나는 그때에 우리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까지도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몸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변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부활로 온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온전해지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삽시다.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삽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팔 소리가 나는 그날에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거나 아파할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온전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삽시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딘가 안에 있습니다. 따뜻한 집안일 수도 있고요. 따뜻한 옷 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병원 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위로와 격려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왕이면 좋은 곳 안에서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좋습니다. 지금도 좋고요, 나중도 좋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다 해서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서 좋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 연약한 몸,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죽은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부활의 그날에는 우리는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 때문에 갈등하지 않게 되고 고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며 더 이상 아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좋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 선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의인이자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충분히 덮고도 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인이자 죄인입니다. 정죄받지 않는 죄인입니다. 끝까지 사랑받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날에 우리는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세상 살 동안 죄를 멀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마침내 나팔 소리가 나는 그날에 온전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영광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